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에는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기 그리고 룻기 모두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제도, 왕정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이 저자들이 족보를 기록한다든지 또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몇 대 그 윗까지 이렇게 그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저 허공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 자녀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엘가나 역시 한나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몫이 있는 그 중에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그 배려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는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녀가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허락하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 본문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분인나에게는 그의 모든 자녀에게라고 하는 편을 봤을 때에 적어도 둘 이상, 셋, 넷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둘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계셔서 한나는 아직까지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의 그 약점이죠. 그 아픔이죠. 이것을 얼마나 찔러대는지 모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적수라고 해서 그의 적수. 이제 엘가나 한 남편에게 아내가 둘 있으니 뭐 화목하게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이 분인나가 그 한나의 그 아픔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막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거죠. 상처난 곳에 뭐 흔히 말하는 소금을 뿌리듯이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그 말로 얼마나 심하게 모욕을 주었겠습니까? 이 당시는 특별히 더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입니다. 뭐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의학적인 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 또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유보하신 상태인데 왜 그랬을까? 이거를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아픔을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아픔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죠. 더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한나는 뭐 정말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남편에게 얼마나 흔히 말하는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하소연을 넘어서서 바가지를 계속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해준다고는 나름대로 해보지만은 그게 얼마나 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 8절에 있어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 울며.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심정을 안다 하지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남편이 안다 하지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마음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제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성막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의 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저 분인나는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수치심을 안겨주는데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은 알잖아요. 그 심정 알잖아요. 자, 10절, 11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뭐 남편의 앞에서도 울고불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거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저 저희 아픔과 이 수치만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 광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하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절주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가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아니겠어요? 목회자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거기 앉아있는 성도가 와서
그저 눈물 흘리다가 소리 지르다가 또 정말 조용했다가 뭐 입술로 쭉쭉쭉 하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단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 성도의 형편도 모르고. 참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죠. 엘리야와 같은 생각, 엘리야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속으로 또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포도주 끊으라고. 참 이게 뭐 집에서도 고통당했는데, 집에서도 수모당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이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아직 뭐 정확하게 응답을 받은 상태도 아닙니다만은 한나의 입장에서 응답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답변을 보면은 한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의 상처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찌 보면 여기에서는 뭐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조금은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그 평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제가 술 마신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부역 식구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을 다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또 발끈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반응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했던 이 한나는 차분하게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은 이 한나가 거기에 머무르던 동안 이제는 더 이상 근심 없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기도를 응답했다,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잔잔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가나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동집을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뭘 생각하셨겠어요? 그 눈물로 간구하던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의 기도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늘 생각하고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자녀를 주셨어요. 그 자녀를 낳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도의 응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나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때에 울고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때도 방식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본인나의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아픔과 눈물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모욕을 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표와 같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진정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위로받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이 한나는 이제 젖될 때까지 이 사무엘을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24절 이후에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장님, 제가 그때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서원했으면 아쉬움이 있어도 쉽지는 않지만 약속한 대로 또 그렇게 지키는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있으면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는 참으로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남편도 그리고 본인 나도 엘리 제사장도 누구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주시는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아픔의 상황이 있고요. 또 남편의 상황이, 또 분인나의 상황이 있고 제사장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지롭게 살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올려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인물이 대통령 될 수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